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전자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무덤을 거두게 하시고 이를 아우리 산에 내며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연한 족속을 만족하게 여겨 거저였거늘 우리로 떠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를 둘러싸고 이 이름을 불쌍하게 거두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무릎을 가운데에 놓으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원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름 아닌 생각 전쟁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잊고 살게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 아침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거울 보시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단한테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육신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결국 여러분들의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고 있죠. 씨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심어야죠. 우리 심사님이 가져다 준 옥수수 냉장고에 넣어놨던 걸 올 봄에 또 저기 심었어요. 그것도 그냥 너무 예쁘게 자라났어요. 지금. 심어야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심는 순간 바로 자랍니까? 아니,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리셔야 된다. 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의 씨, 우리의 마음이 밭으로 얘기하고 있죠. 밭에 심으셔야죠. 근데 금방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심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하고 그게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어떠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는 어떤 사건이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가서고 접근했고 그 다음에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여리고 전쟁은 승리해서 이긴 전쟁이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하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순종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노맨이십니까?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딴 게 행복이 아니라 순종이 행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됐죠. 이게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성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냥 성을 돌기만 했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성 안에 갇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성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 그냥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이성, 좁은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믿어지는 마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스물스물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은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뜻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성 전쟁과 헤렘이라고 제목을 지었죠.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 중 하나가 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겠죠. 승리에 대한 그 환호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아이성을 보냈더니 아이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봤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인데 먼저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소그렇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무 작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2,000~3,000명만 보내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서럽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정당한 보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더라도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전쟁이에요. 크든 작든 전쟁은 전쟁이죠. 여러분들 모든 스포츠가 그러죠. 우리보다 약하다고 만만하게 봤다가 어떻게 해요? 큰 골을 다칠 때가 있어요. 쉬운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뭐예요? 대승 후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이 봄 되니까 여러분들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뽑아도 올라와요. 식물들은 자라지 않는데 이 잡초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 마음속에 교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새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 교만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을 때. 이들 정탐꾼들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말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했어요. 근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만만하고 쉽게 보니까.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걸 배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으로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보내게 됐죠. 근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6명이나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보기 좋게 그들은 패퇴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패배는 항상 승리 뒤에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교만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관리란 무엇이에요? 우리 교만한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교만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게 그 영적 첫째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 관리,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언제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우리를 지배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꺾인 것 같은데 또다시 올라오는 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교만 때문에 진 전쟁이라고 볼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진짜 패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는 걸 우리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죠. 근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이에요. 또 그 바친 것, 헤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말이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는데 여러분들 헤렘, 온전히 바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가 헤렘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헤렘이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 바친 거, 또 다른 말로 진멸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헤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헤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서 손대지 말라.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것. 그래서 헤렘은요,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또 진멸된 것, 구별된 것,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헤렘을 어떻게 해요? 아간이 손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한 사람 나쯤이야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구멍이 뚫렸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퇴하고 났단 말이죠.
여호수아 7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예, 그들이 손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헤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렘은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받쳐진 것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받쳐지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파괴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을 들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양과 소를 다 진멸하게 하시는가? 왜요?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 앞에 그 죄를 가진 인간은요 충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멸될 존재죠. 근데 누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헤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헤렘은요 파괴를 통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이렇게 파괴되고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 뭘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해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하고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어젯밤에 잠들 못 주무셨나?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저녁 때 피곤해갖고 우루산을 먹고 잤더니 멀뚱멀뚱 눈이 뜨죠. 오히려 더 푹 잘 줄 알았더니 잠을 못 잤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어하고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함을 의미하지만 그것과 좀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뭐예요? 제사장, 제사, 제물, 11조, 첫열매, 첫째 이런 것들은 전부예요.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전쟁이었죠.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로 떼어놓는 거, 구별돼.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시킨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면 항상 도덕과 윤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흠이 있고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혜련과 거룩은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혜련이라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룩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해요? 바쳐진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구별된 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죠.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 신할산 외투가 굉장히 고급진 옷이었나 봐요. 신할산 옷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그 당시 가치로는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그는 진멸당하게 되죠. 그게 혜련이에요, 혜련.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가지지 말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게 혜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혜렘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그것도 혜렘이기 때문에 다시 무르지 못해요. 바쳐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다시 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약시대 때 여러분들 아나니아 사피라를 기억하시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초대교회 때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바치게 되죠. 그 당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되게 좋아 보였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고 정리하고 바치려고 하니까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어떻게 해요? 전부를 하고서 드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다고 그랬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헤렘이 되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되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다시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헤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헤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헤렘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헤렘,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헤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도 힘을 얻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힘내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헤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놓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도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